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무엘? 네. 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주인공이고 또 다른 안티히어로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그쵸. 다윗의 대적 사울입니다. 두 사람을 축으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데 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사실 둘 다 완전하진 않았죠.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왕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 선정될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왕감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순수하고 딱 봤을 때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아 라는 그 평가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대통령 상이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 사람은 딱 외모를 봤을 때 대통령감이야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모든 편견과 오만과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러 갔을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아들들을 쭉 이제 선을 보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의 편견도 다 깨지고 결국은 말제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재력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부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율법을 잘 몰라서 또 율법에 그런 부분까지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지금 본문으로 삼으면서 사무엘서의 기본적인 바탕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보면 이게 사무엘서의 배경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라는 아주 큰 히어로들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당시에 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장성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린 사무엘이 아닌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를 중심으로 부흥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스바라고 불리는 이곳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인데 과거에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었던 땅이기도 하고 또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했을 때 그것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나머지 11지파가 모였던 곳도 이 미스바입니다.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모습에 있어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로 부르짖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블레셋이 야 저것들이 뭐 일치 단결해서 한꺼번에 저 모인 걸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무엘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이 패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먼저 패했거든요.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끌어다가 제사장들이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야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블레셋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긴 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되신 그 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들의 행태가 우상을 숭배하던 블레셋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숭배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회개도 없이 그들의 악행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없이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다분히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밥 먹듯이 얘기해도 그 신앙이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막 가져왔어요. 좋은 생각인 줄 알았어요.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야 이제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그들이 들떴지만 결국은 참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날이었고 블레셋은 최고의 전리품을 챙긴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의 그 최고의 전리품을 그들이 챙겨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다곤 신에게 패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패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 안에 두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승리를 했고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다곤 신에게 패배했어.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그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곤 신을 여럿이 와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자, 사무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이스라엘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신이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엎드러졌어요. 근데 다곤 신이 엎드러졌는데 신상이 그 다곤 신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세워야 돼. 안 그러면 못 일어나. 여러분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죠.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앞으로 엎드러졌는데 목도 잘리고 두 발도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처참하게 그렇게 부서져 있는 거죠. 어떤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엎어져서 죽은 것 같은 형상으로 엎어져 있었던 거죠. 거기다 독종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7개월 동안을 블레셋의 전 지역을 하나님의 궤가 한 바퀴 돌아요.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이 쏟아지니까 뜨거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우리 옆에 둘 수가 없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간 모든 신전마다 그 신상들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 지역은 독종에 시달려야 했고 재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궤를 어디 둘 수도 없어.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이걸 돌려보내나 이들이 막 고민하고 그래서 금으로 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해서 금 독종을 담은 궤짝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고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유하게 전리품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다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이 문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사무엘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승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였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여러분, 회개는 자기 악행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악한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 회개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요구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했어요.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패배의 고통, 또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란 두 제사장이 죽는 그 슬픔,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도 없이 언약궤만 앞세우고 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수치를 당했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의 외침 속에서 이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이룬 이 배경이, 야,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회개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참패를 씻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악행을 버리기 시작하자 그 영적 각성의 불길이 전 이스라엘로 퍼지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그것이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거기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행위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이익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라는 조건부의 헌신과 희생은, 이들이 대승리를 거두기 전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게 하시니까 막 말할 수 없이 막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냥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고 전리품을 챙긴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에 앞서 하나님이 가시는 것, 우리에 앞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 우리에 앞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며 전리품을 챙기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보장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예배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대적과 싸워주시고 내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잘 안 하잖아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건 잘할지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의 반응을 보이고 그 대답을 하고 또 감정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싫어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냥 감사하지 뭐.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땐 견딜 수가 없거든.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거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감사를, 기쁨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피드백을 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늘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그 모든 인내하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면서 막 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하신다니까. 근데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피드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반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니까. 너와 내가 그런 관계야. 너와 내가 그런 관계에 있는 걸 왜 너는 모르니? 나는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나는 너의 모든 반응을 다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호소하시잖아요. 먼저 사랑하시고 나중까지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시겠어요?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시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외모에 따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못 느껴. 얼마나 불행하냐고. 햇볕이 쏟아지고 있는데 절대로 햇볕으로 안 나가. 절대로 햇볕으로 안 나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쵸? 햇볕에 나가서 1시간만 햇볕을
쪼이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잖아. 햇볕이 있어. 누구나 쪼일 수 있어. 그런데 안 나가. 햇볕을 절대 안 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만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가지 않는 거지.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시작하셨다니까. 먼저 시작하셨고 끝내질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의 중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우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실 거거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러고 놀라워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너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어. 너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목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언제나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확신이 가득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그런 기쁨과 담대함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태에 조성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바 되었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는 겁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때에서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느 한순간, 어느 때에 그치는 기억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그 은혜를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